읽은 본 말씀으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 말씀 7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일곱 족속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일곱 족속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말씀하시되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반드시 쫓아내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향한 목적이 분명합니다. 가서 반드시 쫓아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차지하시고 그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이 땅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빛을 발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구약의 인물들을 잘 보면 하나같이 다 연단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셉, 그의 인생 가운데 총리가 되기 전에 노예의 시간, 감옥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곳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불순물이 다 빠져요. 이기적인 마음들,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다 그 마음들이 정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나중에 이제 다윗 이야기가 나오지만 다윗은 쫓김 당합니다. 목숨의 위협을 받을 만큼 아주 심한 어려움을 겪죠. 그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 안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불순물이 빠져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부름 받아서 25년 동안 살아가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 믿음이 있게 되었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과정 가운데서 야곱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원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연단을 허락하시고 오히려 그 연단 가운데 들어가라고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요, 요셉을 애굽의 총이 되게 하는 것, 아브라함에게 백세의 자식을 주는 것, 야곱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것, 하나님은 충분하게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보다 요셉이 총리다워지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백세 자식 얻는 것보다 아브라함의 믿음 있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관심과 정반대일 때가 많아요. 우리는 요셉이 총리 되는 것에 관심이 있죠. 야, 요셉이 총리가 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요셉이 총리다워지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실 것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신명기를 계속 읽고 있으면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이 신명기 아직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쫓아내지도 않았는데 쫓아내지도 않는 족속 앞에서 벌써부터 쫓아내실 때를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쫓아내시는 것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것이에요. 반드시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일 관심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다워지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드시 온전케 하실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영혼들을 구원하실 것이에요. 하나님 지금 그 일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가장 지금 관심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성도다워지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복된 자리에 앉히실 것입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앉히실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앉히실 그때에 그 수준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 인격이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것에 관심이 있듯이 우리의 관심도 하나님의 관심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관심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으로 신명기를 읽고 있으면요, 신명기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저도 이제 3월 직전, 4월 직전, 5월 직전, 근데 이것을 3, 4, 5월을 맞이하기 전에 2월 달에 신명기를 묵상하고 있음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교회다워지는 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것을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일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책임 잘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책임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것에 대한 책임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교회다워지는 것, 하나님의 성도다워지는 것이 무엇일까? 자, 첫 번째가 2절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첫 번째, 어떤 언약도 하지 말아라. 언약을 하지 말라는 것은 그들이 주는 약속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상은요, 약속합니다. 야, 이것을 해봐. 그러면 이것이 즐거움이 있을 거야. 즉, 우상이 주는 유혹을 받아들이지 말라. 그와 언약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을 사용하되 돈과 언약하지 말아라. 돈이 주는 유혹을 물리쳐라. 성욕이 주는 유혹을 물리쳐라. 권력과 명예가 주는 유혹을 받아들이지 말아라.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안목의 정욕, 눈을 통해 음란이나 두려움 같은 거의 죄성을 자극시켜서 우리가 진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요 진리의 언약에 우리의 마음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보이는 것, 그것의 그 약속에 거기에 집중함으로 죄가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것,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이 세상에 주는 것과 언약을 맺지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언약도 죄와 언약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주는 것. 그래서 욥기 31장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죠. 내가 내 눈과 언약하였으니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러면서 내 눈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시간 같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이 우리가 반응해야 될 유일한 하나님의 길인 것을 알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언약하지 말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이제는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오히려 불살라야 됩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에게 행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제단을 헐어라, 주상을 깨트려라, 아세라 목상을 찍어라,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을 것이다. 세상이 주는 욕구를 받아들이지 말라. 우상을 불살라라.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그 유혹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성령의 불로서 그 모든 것이 태워지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제단의 불을 끄지 않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성령이 소멸되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천국을 경험하라 라는 것이에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그곳 가운데 그곳이 바로 천국 될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 천국 속에서 살아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속에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에 대한 실제적인 방법이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르는 것이니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하나님 앞에 기도 가운데 토해내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제단 앞에서 성령의 불로서 소멸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자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이 전부였죠. 그 야곱의 가족 70인이 애굽에 들어가서 이제는 커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사랑으로 보답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하나님 연약한 나를 선택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내가 하나님만 더욱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요한 1서에 보면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넘겨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오히려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성령의 불로서 불사르고 여러분에 있는 욕구를 새벽마다 나와서 주 앞에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시되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그 사랑을 더욱더 알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리니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백성다워지는 것에 관심이 있듯이 내가 하나님의 성도다워지는 것,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기간을 말씀 가운데 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분하게 하나님을 행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자, 그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내 삶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